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자, 1절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같이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 마음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또 은혜와 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이 시간 축복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축복,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의 능력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렬하게 떠오른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니까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태국에서 일어났던 구조 사건입니다. 태국의 동굴 깊은 곳에서 고립되었던 12명의 소년 축구팀원들과 또 젊은 코치 1명, 그래서 13명의 실종자가 거의 죽음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구조되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전 세계가 가졌던 구조 사건이에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태국 유소년 축구 교실 무빠라고 하는 그러한 축구 교실 팀이었는데 소년 12명과 25세 된 유소년팀 축구 코치가 그날 축구 훈련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관광을 하기 위해서 휴식과 또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주기 위해서 동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그 동굴이 탐루옹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굴인데 그 동굴은 길고 굉장히 미로처럼 복잡한 동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굴에 들어간 그 오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있던 물들이 불어나면서 이 13명의 축구팀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물이 홍수처럼 불어나니까 점점 동굴 속으로 안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km까지 동굴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동굴 안은 캄캄했고 동굴은 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그들이 실종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종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태국 정부에서는 그 이튿날인 6월 24일에 태국 해군 소속 네이비실 대원과 경찰, 소방대원, 육군, 해병대 소속 군인들 1000명을 동원해서 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안과 주변
그리고 동굴 주변에 있는 산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들이 있는 위치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동굴 근처에 있는 땅들을 막 파서 그들을 찾아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동굴의 물을 조금씩 빼내갖고 물이 마른 다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4개월. 아마 4개월 안에 그 실종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탈진해서 죽고 말 것입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여러 나라에서 전문 구조팀들이 사건 현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도 뉴스를 이렇게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상과는 달리 실종 열흘 만에 7월 2일 마침내 동굴 입구에서부터 5km 떨어진 곳에서 이 13명의 실종자들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찾았을까요? 영국에서 온 구조 탐사팀이었습니다. 존 볼랜던과 리처드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는데요. 그들은 동굴에서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데 전문가입니다. 35년 동안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그런 구조대원 역할을 했대요. 역시 그들은 그 어두컴컴한 동굴에 들어가서 잠수를 해서 자신들이 가진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죽음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후레쉬 빛을 탁 비추고 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그들을 구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 구조팀들이 합동해서 13명의 실종자들을 무사히 구조했던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그 2명의 탐사팀을 보면서 정말 감동과 감탄을 하였어요. 갑자기 저희 집에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또 찾다가 보면 물건에 부딪혀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동굴, 그것도 길고 복잡하고 물이 가득 차 있는 동굴을 잠수를 해서 사람을 찾는다는 거, 그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어떤 특별한 능력과 기술과 체력, 경험,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실종자들이 자기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찾는 그들의 헌신된 모습에 큰 감동과 존경심을 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이러한 감동과 감탄과 그리고 존경심과 경이로움을 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찬양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현재의 상황,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아무도 이 다윗을 도울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떤 탐사팀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다윗을 찾아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고통스럽고 비참한 도망자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다윗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것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위치를 발견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죽음의 순간마다 먼저 다윗을 찾으셔서 죽기 직전에 사울의 손에서 그들을 그 극적으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를 정말 극적으로 구원받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자신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깨달으면서 언제나 나의 위치와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 라는 이 시편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근데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동굴에서 거의 죽을 뻔한 그 13명의 축구팀들을 발견했을 때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발견한 그 탐사팀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정말 높이며 그들에게 박수치며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헌신을 칭송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죽음의 위기 직전에, 그렇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나를 찾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그 1초도 늦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를 죽음의 순간에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자기가 깨닫고 있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지식은 얼마나 높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 거야? 측정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그런 놀라운 능력과 실력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인, 이 지식이 뭐예요? 세상적 지식입니까? 학문적 지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여 아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끝까지 그는 아름답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존경받는 믿음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욱 커지고 강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과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절,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앉고 일어서는 거는요, 습관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적으로 앉고 일어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적으로 앉고 일어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앉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앉은 것을 알고 계시구나. 섰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서 있는 걸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의 가운데는 강렬하게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도 내가 하는 생각을 지금 알고 계시지 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 시편의 찬양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139페이지 139편 1절 그 앞에 보면 다윗의 시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예. 뭐예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깨달고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을 찬송으로 만들어서 주희자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내 모든 행동, 생각을 다 아신다고 믿어지십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나의 믿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위안과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거나 두렵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상황, 내 형편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위안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그 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다는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사실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과 매우 사적인 관계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공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유익은 더 크고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활동이라고 한다면 내가 눕는 것은 나의 매우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눕는 것, 침상에서 눕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까? 모르죠. 나만 알고, 그렇죠? 내 가족만 알듯이. 사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공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나의 은밀한 그러한 사적인 그러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익히 아신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좀 연구를 하면 굉장히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줍니다. 익히 아신다는 단어는 사칸이라는 단어인데 친숙하다, 수종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종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인과 몸종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몸종은 주인의 공적인 활동이나 스케줄뿐만 아니고 매우 사적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챙겨주고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극 드라마를 보면 왕에게도 몸종이 있지 않습니까? 몸종이 왕의 속옷도 가르쳐 주더라고. 속옷도. 그렇죠? 그리고 겉옷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왕의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따라가서 뒤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똥의 색깔을 보고 왕을 칭찬하면서 경하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참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러한 단어를 하나님께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몸종이 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돌봐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고 친밀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신의 은밀하고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까지 들어가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눴을까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더 깊은 사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연인 관계 아니에요? 부부 관계 아니에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지식을 경험적으로 깨달아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없다 라고 고백할 때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예요? 내가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원수로부터 조롱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시편의 마지막 끝날 때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를 읽어보세요. 처음엔 절망이에요. 처음엔 고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부터 당하는 상처와 아픔을 고백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이게 시편이거든요.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과목에서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다윗은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전지전능.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omniscience.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omnipotence.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것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다윗은 이미 그것을 깨닫고 나서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속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즉 지식이 경험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더욱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과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합쳐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합쳐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일상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매우 사소하고 세밀한 부분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간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식사 초대에 정말 생각지 않았던 음식이 나왔어요. 제가 사실은 좀 하나님 이 음식 먹고 싶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했는데 평범한 음식이 아닌데 그 음식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세밀한 어떤 그 식욕까지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어떤 분 생각할 때 에이 목사님 그거 뭐 어쩌다 우연히 맞은 걸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그런 음식을 통해서도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 저는 그것을 깨닫게 돼요. 아마 다윗은 저보다 더 많은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익히 하시오니 몸종이 주인을 돌보는 것 같이 나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이렇게 둘러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이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요. 안수했다는 건 뭡니까? 손을 들어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이미 과거잖아요. 안수하실 것이다 아니라 하셨나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태국 동굴에 갇힌 소년들의 위치를 찾고 구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만약 위치 탐사와 구조가 좀 더 늦었다면 모두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어제 구조되는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구조되는데도 4개의 동굴 안에는 4개의 이 강을 건너서 구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들것에 의해서 또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잠수부하고 이 소년과 둘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다시다 한 명 구조하는 데만 동굴에서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매우 신속한 탐사와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 헤매지 않고 찾지 않으세요. 당장 그곳에 아시고 그것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발견해내는 능력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 여러분 좀 시 좀 읽고 시적인 그런 상상을 좀 하면서 시를 한번 써보십시오. 할렐루야. 시를 쓴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특별히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정말 이 표현이 너무 좋다. 여러분 태양이 말이죠 이렇게 바닷가에서 딱 떠오를 때 그 빛이 어떻게 옵니까? 저 바다에서부터 천천히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옵니까? 아니에요. 태양이 안 보였다가 보이는 그 순간 쏙 올라오자마자 그 빛이 바다 위로 쫙 퍼지면서 새벽 날개처럼 지평선 끝까지 쫙 퍼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저의 감성을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셔야 되는데, 정말 그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어두컴컴했다가 태양이 딱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 빛이 촥 옆으로 비칠 때 다윗은 새벽 날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는 수월은 뭡니까? 수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을 통칭해서 말할 때 수월이라고 하는데요. 죽은 사람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끊긴 곳이에요.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는 그 장소까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빛은 거기까지 미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걸 읽는 순간에 정말 이 지식을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줄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신속하게 구조하셔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는 하나님의 지식은 실제적인 능력과 유익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지신 확신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어떻게 대화하냐면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대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은혜,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탄생한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모세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앞까지 인도하게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읽어봅시다.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요. 참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관계라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성도들 위해 구할 게 많은데, 그렇죠? 하나님 병도 낫게 해주시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아버지 자식들이 세상에 성공하게 하시고, 사실 그런 기도 많이 했을 법한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과 초점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될 때 우리 안에는 영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어서, 그 영적인 기쁨을 아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발견들이 있지만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마취제를 발견한 것은 위대한 발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술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는다. 참 이거는 고통스럽고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제임스 시민슨 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는 수술할 때 그냥 생사를 찢는 아픔을 겪으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심승경이 발견한 클로로포름 덕분에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의 공포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알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들은 심승경이 분명히 마취제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 내 생애 최대의 발견이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너무나 뜻밖의 대답이 나왔어요. 내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 위대한 마취제보다도 그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게 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신의 배경과 학문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의 가장 큰 발견이고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너무 기뻐서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6절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힘이고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단순히 복받고 문제 해결받는데 온 힘을 주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인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날 먼저 안으시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날 먼저 안아주십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가 부르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